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송가 453장을 함께 부르십시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에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마련하신 귀한 묵상의 자리, 주님과 함께하는 동산에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거닐고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 따라 살기 원하여 주님의 말씀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말씀에 기울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나라를 알며 주님의 나라에 이미 산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잡하고 답답하고 여러 모양으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늘 지켜낼 수 있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한시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늘 주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다시 오실 주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섭리와 뜻을 아는 사람으로 분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분별력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월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지혜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 세상을 오래 살아도 갈수록 기억이 희미해지고 갈수록 우리의 몸이 연로하여진다는 이유로 주여 우리가 분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늘 주 앞에서 우리를 새롭게 다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프고 병 가운데서 참으로 낫기를 늘 갈망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나은 자들이 또 다른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때로는 병든 자가 건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함께 더불어 기뻐하고 함께 더불어 즐거움을 위하여 공부하며 이것을 위하여 나라를 지키게 하시고 이것을 위하여 돈도 벌게 하시고 이것을 위하여 어느 곳에 나그네와 같은 걸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귀한 천국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입으로만 전하는 어떤 이치와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에게서 말씀이 나타나는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훈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바를 좋은 학생처럼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을 조금 나누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3절 중반부와 10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3절 중반부와 10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절부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동사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마시멜로인데 마시멜로 상품에 하트를 달아놨네요. 마시멜로와 하트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는요, 모든 사물,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마시멜로와 같은 아주 부드럽고 그리고 약간은 달달한 그러한 신비스러운 맛, 사랑의 맛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태복음 6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는 들어도 들리는 게 없고 보아도 보이는 게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까지 가져오시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둔한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듣고 있습니다.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분별이 없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분명히 듣고 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그저 자기 이익에 따라 자기 이익에 만족을 얻고자 옳고 그름에는 관계없고 그렇게 휩쓸려서 말하고 휩쓸려서 생각하고 휩쓸려서 결정하는 사람들. 어쩌면 이 세대도 그 세대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오늘 말씀 좀 끊어서 읽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설교하신 배에 올라가서 설교하신 말씀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내일도 그렇거니와 모레도 그렇고 비유로 계속 말씀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설교의 장소가 특별히 정해져 있기보다는 늘 있는 곳이 설교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곳이었고 또 무엇이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장소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참 놀라운 응용력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다 갖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을 탓하기보다 환경을 이용하는 사람, 환경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비유로 말합니까? 바로 말씀을 하시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까닭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겁니다. 먼저는 참 이게 좀 어떻게 듣는 사람에게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비유로 말하면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는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로 말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만민을 구원하러 오셨다는데 예수님은 정해진 무리가 있다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꼭 제자들만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 비유가 주는 몇 가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먼저 우리가 부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들리는 자에게만 들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끔 우리는 알아듣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비유로 풀어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핵심을 알지 못하고 그 비유에만 몰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교훈이 많죠. 우화라든지 옛날 동화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끼와 거북이.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더디더라도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훨씬 능력 있고 빠른 사람들도 우리가 동등하거나 좀 더 나아가서 더 좋게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 열심히 나아가자고 한 게 핵심인데 그 동화의 핵심은 빼고 그 동화를 가지고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교훈을 찾아내면 모르겠지만 거북이를 비난하는 일에 그렇게 살아서 뭐 하냐는 일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는 그냥 단지 이 동화는 그냥 뭐 이야기거리에 불과하고 이 이야기는 전해줄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없는 이야기로 전락하는 거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교훈을 깊이 아는 사람들, 핵심을 아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인 겁니다. 뭐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 비유의 긍정적인 부분은 좀 쉬운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도 우리가 예화라고 하죠.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면 쉽고요. 설교학에서는 뭐 예화를 많이 쓰지 마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정해진 겁니까? 제가 설교학 교수님들을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 말씀을 좀 풀어서 얘기할 때 예화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순수하게 복음만 전해야 된다? 예수님이 순수하게 복음만 전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유, 예화를 도구로 쓰는 것이죠. 이게 설교학 교수님들이 말하는 건 이제 핵심이 없고 옛날 이야기만 하다 끝나는 그러한 설교자들을 경고하는 말씀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또는 우리가 어떤 교훈을 말할 때 좀 더 인상 깊게 각인시키려고 그 이야기를 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예화나 비유를 들은 사람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훈으로 딱 듣고 내가 그래야지라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예화만 떨렁 남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들으면서 오늘은 무슨 목사님이 재미난 얘기하지? 그 재미난 얘기에만 몰두가 되고 그 이야기로 자기를 조명하고 자기의 삶을 비추어서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 나는 이래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문제인 것이죠.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냥 앞에서 열심히 받아 적는 성도가 있습니다. 설교를 잘 듣겠거니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어떤 회의에 가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여러분 설교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쓰는 거면 모르겠지만 자기의 만담거리로 삼기 위하여 설교를 적는 것. 바로 이런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귀로 들어도 눈으로 보아도 알 수 없는 이 세대.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비유로 얘기를 해야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비유로 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자녀들에게 교훈할 때 우리는 비유를 씁니다. 아이들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폭넓은 이해력을 배우고 폭넓은 수용력과 폭넓은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듣고 보면서 믿음에 이를 때만이 이 비유가 참된 비유가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은 별것 아닌 얘기에도 큰 깨달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지금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그것이 이행이 안 되고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계속 쭉 본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기적도 많이 행하셨고 병 고치는 능력과 특히 제자들은 여러 가지 그 외에 보너스적인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보는 것이 무엇이며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합니다. 보고 듣는 것. 그리고 실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긍정과 부정을 갖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세상사의 일들이 좋은 비유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은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어두운 세대의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참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 특별히 우리 성경 말씀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것을 실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남을 보기도 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귀한 신앙을 저희들이 전에 들으며 이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나 어떠한 자들은
의인들이 보는 그러한 것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며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혹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주님께서 쉽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받는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갖기 위한 정성스러운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둔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